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메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깨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방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정한 짐승까지도 방주 안에 탑승시킨 사건을 통하여 정결한 짐승의 존재 의미와 또 부정한 짐승은 왜 태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왜 홍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창조된 것을 다 멸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물들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방주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멸하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누면 방주 안이냐 방주 밖이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이냐, 이렇게 딱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 자, 이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도 구원 얻느냐? 예, 구원 얻습니다.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을, 불의한 것을 없애시기 위하여 그래서 심판하시는 건데 그 부정한 것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거 좀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실 때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 종교인데
하나님은 계시를 점진적으로 하십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은 계시가 많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해석의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분명한 본문은 더 분명한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도 구원받는 이 구약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본문에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6시, 지금으로 하면 9시죠. 근데 배가 고팠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을까 시장하고 또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혔다 열렸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이제는 무슨 계시가 주어진다 그런 말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꿰어 땅에 들이웠더라. 성경에서 사라는 숫자는 항상 온 세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계시는 온 세상에 다 적용되는 그런 어떤 계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보자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밑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규례 중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들 배고플 때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정말 며칠 굶고 난 다음에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이거 반갑지 않습니까? 음식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장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잡아 먹어라. 너 배고프지? 먹어라. 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노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요 본문을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 표현에 의하면 아마 이 보자기에 든 짐승들은 하나님 주신 규례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한 그 규례 율법대로 부정한 것,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먹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요.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익선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충격입니다.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조차도 그것도 충격이지만 그것이 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더 충격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이런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며, 내려갔으면 이제 안 가야지, 그것도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적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방주 안에, 구약에는 분명히 부정하고 더러운 속된 것이 신약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정하게 하셨다. 구약에는 정결과 부정으로 설명했다며 신약에 오면 성과 속, 거룩함, 깨끗함과 속된 것으로 표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그동안에 말씀 몇 차례 들으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에 갈라진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좋은 고기와 나쁜 먹을 수 없는 나쁜 고기도 같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도 있지만 사탄이 보낸 사람도 있다. 그게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일 줄이야. 예수님 최측근에서 최고로 섬겼던 회계 담당이라는 것은 신뢰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회계는 아무나 안 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인데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는 자인지. 저 사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저 사람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 그 사람 왜 안 보이냐? 그 사람은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 의외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원래 부정한, 원래 언약 밖에 속된 더러운 불의한 우리들이었는데 그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과 속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고 속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셔서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심판하셔서 모든 속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값을 치르시고 다 제거하시고, 문제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 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죠. 로마서 4장 5절에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나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고 속되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의로운 길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이해와 논리의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무슨 의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불법을 행했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가려져 버렸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법을 행했는데 불법을 사해버리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건 죄가 있는 채로 둔다는 말이 아니죠. 그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전부 다 옮겨버려가지고, 이 정가교리예요. 다 옮겨가지고 내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것을 속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 아니하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부정한 짐승이라고 불안해했던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 들은 율법이 오늘은 복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 시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특별한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대사로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은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에 말씀을 보내어 건지시고, 지옥에 간 부자의 호소가 뭡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우리 집에 5 형제가 아직도 믿지 않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할 때 말씀이 있다.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이런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은 지금 살리고 죽는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믿으신. 이것을 믿을 때 2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나 자신에 대하여 아무리 봐도 나는 불의하고 속되고 부정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안 되구나. 말씀대로 하면 바로 해봐야 되겠다가 또 넘어지는 자기를 보며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왜 그때는 사탄의 음성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 너 직분자 아니냐? 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봉사하며 교회 가려고 너 자신을 알렸다. 내가 너를 아는데 라고 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 들으면서
너의 나약함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해 방패되는 되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느냐. 이 소리는 너무 작게 들리고 사탄의 소리와 주위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 크게 들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이 엄청난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늘 기죽고 살았던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미 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이거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 펴시고 혹 과거에 당당하지 못한 어렁진 과거로 인하여 항상 주눅들었던 거기에서 참소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는 나가야 되고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참소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 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를 자랑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기죽지도 마시고 항상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적용은 그러기 때문에 그가 방주 안에 있고 그가 영원전 하나님의 택함에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사람이 현재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받으신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속되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우리를 너무 많이 범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3,000명이나 설교를 통해 회개시켰고 수지자예요. 그랬던 베드로도 여기까지 못 가요. 결코 절대로 나 못 받아줍니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내 평생에 지킨 안 됩니다. 그런 부정하고 속된 것. 물론 여기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사람을 상징하지. 이 보자기 환상의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철폐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정결한 것이나 모든 성과 속에 이 분리가 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다.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휘장도 위로부터 다 찢어져 버렸고 옆으로도 모두가 다 너희들만 선민이 아니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선교 사역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교의 주 타겟이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28장부터 이제 29장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아직도 성과 속을 나누고 부정하고 속되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한다면 여전히 유대교적이고 베드로적이고 구약적인
그 규례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천국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차단은 있지 않아요.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철폐했고 지금은 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제는 그런 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전히 지금 나는 여전히 부정하잖아요, 지금. 아니,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일주일 삶을 돌이켜봐요. 내 깨끗합니까? 여전히 속되고 여전히 속된 말, 속된 생각, 속된 마음, 그렇잖아요.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전제하신 분이 잘못 보셨습니까? 눈이 나빠서 잘못 보셨습니까? 어떻게 내 모습을 이렇게도 잘 모르십니까? 나도 아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불의하고 속된 부정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이전에는 그렇더라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돼. 베드로가 주님 저의 발을 씻깁니까? 이 베드로는 부사를 참 잘 쓰는 것 같아. 결코 주님 절대로 제 발을 못 씻습니다. 이 배씨들은 좀 극단적이라 보나. 결단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절대. 절에 있는 담뱃들을 절대라고 그러지, 옛날에. 절대로 결코 씻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러니까 또 베드로가 팍 돌아. 아, 그러면 손과 발 다 씻어주지, 모든 것, 머리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럼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중생이죠. 이미 중생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용기가, 힘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용기가 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깨지고 해요. 그렇지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더러워진 부분은 손과 발은 씻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날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 제가 참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샤워시키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샤워할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 제가 오늘 한 말이, 하나님 제가 오늘 들은 게, 하나님 제 마음에 품은 게, 하나님 제가 오늘 손과 발 봉사한 게, 혹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드시라. 하루 살다 보면 오염되죠. 묻죠. 괜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난 이제는 그때마다 더러워진 그 부분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면 나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돕는 이 아름다운 이 관계. 그래서 오늘 방주 안에만 들어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 병이 들었든 돈이 있든 어떤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구원의 방주는 마지막 소원의 한국까지 갈 줄 믿고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을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처럼 닮아가려는 이 주의 형상이 나에게서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하시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잘 믿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또 나약해서 넘어질 때는 구원에서 탈락될까 염려했고 그때마다 사탄이 틈을 타 나를 참수했기 때문에 나의 저지른 과거의 부정함과 속됨으로 인하여 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린 줄 알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깨끗함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것이 나의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신 사실에 감사하며 그동안 내가 부정하고 속되게 보았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장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덥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